보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대궐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든지 그 어떤 내용과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인생의 무게가 그 내용과 질만 좀 다를 뿐이지 모두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멀리서 봤을 때는 저 사람한테는 어떠한 고통도 아픔도 없겠다 싶은 사람의 인생도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무언가 결핍이 있고 뭔가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그렇기에 인생을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이 있는 인생과 고난이 없는 인생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카펙은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결국 우리의 삶은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의 그 질문만이 우리에게 남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의 그 반응, 그 부르짖음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한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따르는 아마 수많은 이 선지자 후보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 아마 그의 아내나 당사자나 하나님 앞에 아마도 신실한 성도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찾아와 부르짖고 있다고 성경은 꼭 집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가볍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대화를 거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cry out, 울부짖고 있다라고 적고 있죠. 뭔가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여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여인의 남편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선지자의 제자가 그만 일찍 운명을 달리하고 맙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이 여인의 마음에 벅찬 상황인데 그 가정에 갚을 빚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심지어 이제 빚준 사람은 이 사람에게 찾아와 당장 빚을 갚으라고,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에게 남은 그 두 아들마저 내가 데려가겠다고, 종으로 삼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디로도 해결할 길을 찾지 못했던 이 여인, 세상의 무정함에 치를 떨며 절망하는 이 여인은 지금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분명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가정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를 경험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갚을 빚은 산더미입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자신의 아들마저 종으로 팔리게 된 상황이에요.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픔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가정만은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시간은 분명 우리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런 괴로움과 고통은 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몰려서 찾아옵니다. 재정의 문제가 막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조금 활로가 생길까 하면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조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 싶으면 이번엔 내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습니까?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가 있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광야와 같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시간이 분명 우리의 삶을 침범해 온다는 거예요. 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피할 반석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부르짖고 찾을 인생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르짖어 찾을 아버지가 있는 인생 아닙니까? 아버지. 여러분이 아버지 한마디면 다 되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할까요? 아버지. 오늘 말씀도 여인도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부르짖고 계신가요? 삶의 한 절에, 인생의 결정의 순간에, 내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 어디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어디에 가서 가슴을 치며 여러분의 눈물을 쏟고 계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오늘 잘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은 믿음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왔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애절한 사연을 듣고 2절에서 엘리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이 이것이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질문은 여인의 마음을 아마 아프게 했을 겁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뭐가 있었으면 지금 찾아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왔죠. 이 질문은 여인의 마음을 더욱 낙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지금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이나 있습니다 강조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또 물어보십니까? 어쩌면 원망 섞인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인은 소리 높여 말하며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질문을 들으며 다시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기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심령에 주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기 때문이시죠. 우리는 실상 아무것도 없는 정말 텅 빈 영혼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얼마나 비어있고 공허한 인생인지를 사실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해 있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찬양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루를 연명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 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셨죠.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겠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보셨을까요? 먹일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먹일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물어보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물으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저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고작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은 그때부터 놀라운 일을 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 그리고 이 제자들의 우리는 먹일 수 없다는 고백 위에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 위에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은 엘리사는 여인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며 기적의 자리로 조금 더 나아가게 합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릇을 빌려오고 난 후 결말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빌려온 그릇에 가득가득 기름을 채워도 멈추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 그릇을 빌려오라는 질문이 여러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죠.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이 그릇을 빌려오라는 명령은 어떻겠습니까? 이상하죠.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빈 그릇을 빌리러 마을 사람들이 갔을 때 마을 사람들도 뭐라고 여겼을까요? 저 여인 분명 아무것도 없는 여인인데 저걸 갖다 뭐 하려고 하지? 조금 미련하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온 마을을 다니며 그릇을 빌려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이 가져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고 또 부었지만 멈춰지지 않았고 모든 그릇에 차고 나서야 이 기름은 그치게 됩니다. 여인은 분명 이 엘리사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음에도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인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순종, 여러분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여인은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을 때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순종해야 되겠구나. 무조건 순종해야겠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린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삶을 통째로 단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굳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릇이 없다고 그 기적을 못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이 기적에 여인을 동참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으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세 남매가 있었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런데 그만 이 나사로가 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속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사로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빨리 오시지 않아서 그만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다 죽고 나서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내가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며 이미 장사를 다 치른 무덤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39절 말씀이에요. 11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돌 하나 옮기는 게 어려우실까요? 왜 그런 요구를 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돌 옮기는 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름병 멈추지 할 수 없지만 그릇 빌려오는 일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놀라운 기적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죠. 다시 죽었습니다. 멈추지 않았던 기름병,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늘 멈추지 않는 기름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 그 일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춰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차피 또 빈 기름병이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와 같은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바뀌어야 할 거는 그 상황도 아니고 기름병도 아니고 나사로도 아니고 바로 여인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변하기를 바라셨어요. 여인의 믿음과 여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길 기대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빈 기름병과 같이 결핍이고 절망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우리 가정 괜찮아, 이거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수서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 엘리사의 질문이 이거였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초라한 시시한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누군가 이 여자에게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시시하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믿음과 신앙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도 동일해요. 성경에서 기름은요, 여러분, 대부분 뭘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세상 모두가 우리를 버린다 하여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아무리 많은 고통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짓눌러 오고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의 태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뢰를 우리가 깨닫고 회복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랬습니다. 기름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만을 기적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은 이미 우리 곁에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적이고 믿음의 버팀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나 귀한 것을 가졌어요. 이미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미 다 가졌음에도 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를 도와줄 것이 아무 데도 없다고 상실감과 원통함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눈이 가려져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슬픔과 상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갔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벌써 3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 일이 뭐였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참 마음이 무너지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던 때였습니다. 너무나 작은 일을 가지고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저 스스로를 보면서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며 제가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아침 출근을 하는 길이었어요. 비가 보슬보슬 오는 그날 정말 놀라운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노란 나뭇잎 이파리 하나가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나무는 분명 저 멀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뭇잎 이파리 하나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사진을 찍었을까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아직 꿈을 꾸고 있나? 뭐지? 그러다 점점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이 나뭇잎이 공중에 어떻게 떠 있지? 봤는데요, 저 멀리서부터 정말 신락 같은 거미줄 하나가 이 이파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길 한가운데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나 혼자 아파하고 나 혼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이 거밀과 같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구나. 나는 매일 잊고 살아가지만 그분은 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자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수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